저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적
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시고 로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들 이 시간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깨끗하고 부끄러움 없는 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모저모로 알게 모르게 범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낯선 이국의 땅, 외딴 곳, 이게 루아이스에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를 허락하신 지 이제 2년 차에 들어가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루아이스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루아이스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시작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루아이스 온누리 이 터전을 통하여 이곳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받은 귀한 사명으로 인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첫날 2021년도 첫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이 시간 온전히 세워주옵시며 또한 2021년 금년 한 해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건강함을 누리는 목사님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들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이 예배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됐는데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아멘. 소망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같이 손을 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어제 송구 영신님의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말씀을 저희가 보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히브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금요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평생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있는 자리에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어제 밤에도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무언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의 복음을 붙들 줄 아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위기,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위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요. 2020년은 참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를 떠나시는 분들, 또 예배 생활이 무너지신 분들도 있었고 또 외부적인 공격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핍박을 많이 받는 비단 우리 한국의 일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위기보다는 어쩌면 내부의 위기가 더 심각하다라고 어제 말씀에서도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성도는 외부의 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아니 내부의 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성도는 그 위기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고 그 위기 가운데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그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희 로아이스 오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서 묵상을 했죠.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결국 들어가짐을 당했죠. 그런데 풀무불에서 그냥 다 옷이 타버리고 사람이 다 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절대 옷을 그을리지도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는 다른 천사같이 생긴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긴 누군가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였지만 그들은 거기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시기하였던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이제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이제 왕은 다니엘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였지만 누구도 구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사자굴의 위기였지만 다니엘은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는 입을 벌리기조차 하지 않고 다니엘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들이 외면적인 위기가 닥쳐왔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물에 빠지는 위험이었죠. 버림받을 위기였죠. 살인으로 도망자, 광야에서 무명 생활하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십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팔리는 인생, 노예로 잡혀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고난의 위기 가운데 요셉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셉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사랑해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외부에 적이 있을 때마다, 아니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그런 위기 때마다 어쩌면 내면의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2020년 외부의 위기, 이 코로나19의 위기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외부의 위기를 내면의 힘으로 얼마나 많이 극복하셨습니까? 이제 2021년 1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처럼 올 한 해 우리 표 말씀처럼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음으로 승리하신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첫 말씀의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년의 마지막 본문이면서 올해의 처음 본문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어를 오늘의 교회의 표어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올 한 해 동안에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의 방향성대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시작.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아멘. 저는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 또 2021년 한 해 동안에 붙들어야 될 표어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어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 어려움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소망이 무너지고 낙담과 절망이 가득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이 표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속에서 소망의 복음을 붙잡읍시다. 소망 대신 주님을 붙들읍시다. 이 복음을 굳게 잡을 때 우리에게 승리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의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을 두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23절 후반절에 얘기하고 있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는, 말씀하신 거는 기필코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여러분 성경책을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천사들보다 또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믿을 만한 분,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깊이 다가와 있는가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믿음을, 얼마나 깊은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아빠, 엄마를 잘 의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 아빠도 실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더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점점 갈수록 잃어갑니다. 물론 부모님을 의지하죠. 그렇지만 어린 아이였을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기듯이 맡기는 그런 믿음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신앙생활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실망해서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뢰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경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교회의 예배 스타일도 변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 2월 21일 우리가 비밀번호 200221 비밀번호로 이렇게 줌 비밀번호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온라인 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줌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형태를 적응해 나가야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변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당황치 않으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신, 또 광야에서 40년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무한 신뢰,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만 신뢰하십니까?
더 깊은 데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아니 믿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올 2020년 한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그대로 열매 없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 씨앗, 말씀에 대한 문제가 아닌 옥토, 밭이 되지 못한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씨앗은 확실한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토, 이 말씀 씨앗이 뿌려지는 비유를 아시죠? 길가에 뿌리웠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었지만 길가에 뿌려졌을 때 그 길가에 뿌리는 말씀은 새가 먹어버립니다. 어쩌면 마귀가 먹어버렸다라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다양한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까? 흘러가 버린다면 그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말씀,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말씀이 돼 버릴 것입니다. 돌밭에 뿌리운 씨앗은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자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시 때문에 찔려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서 그런 가시들이 가득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말씀을 많이 듣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 비유에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 달란트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땅에 숨겼다가 그냥 한 달란트를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고 맙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은 사람이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모압 이방 여인 룻입니다. 나오미의 가족, 룻의 시어머니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나올 때는 풍족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명의 과부들만 거기에 남습니다. 다 죽고 어떤 소망도 없었기에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모압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며느리들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며느리들은 모압 땅에서 왔으니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결국에는 인사를 하고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룻기 1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떠나는 거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자기의 다시 편한 고향길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시어머니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붙쫓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쓰인 표현이냐면 이제 욥이 의인 욥이 정말 고난을 당해서 정말 엄청 마른 상태를 표현할 때 피골이 상접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욥이 빼빼 마른 표현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붙잡았는데 뼈와 살이 꽉 달라붙어서 깡 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룻을 그렇게 꽉 붙잡은 그 룻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는 이 며느리는 절대 나를 떠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굳게 붙잡았을 때 나오미 그리고 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되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굳게 잡는다는 것은 누구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굳게 이 소망의 복음을 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2021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이게 우리의 말 속에서 정말 샘솟듯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재원 목사님 설교에서 그러셨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1700년 동안 슬퍼하며 울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소망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있다면 2021년에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귀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데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몸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시작.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못하는가? 못하는 이유는 내면의 사랑의 섬김 받은 흔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그 저수지의 물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탱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탱크가 가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 섬김은 오래가지 못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사랑의 섬김을 하되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섬김은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섬겼는데 나는 힘들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섬김은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정말 인류가 할 수 없는 가장 크신 사랑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잃었으니 슬프다라고 절대 하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확대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쁜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은 아직 사랑의 섬김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말씀에 계속 집중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을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거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섬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그 섬김이 이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주고 받지 않아도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런 섬김, 그 섬김이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어제 이재현 목사님은 그날이 다가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날,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많이 살면 100년을 살겠죠. 그렇지만 저 천국에서 삶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라는 부흥회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100년이죠. 그렇지만 천국에서 삶은 1000년이 아닙니다. 10,0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100년이죠. 이 땅에서의 고통도 길면 100년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을 주님께서 바라봐 보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 얼마나 복된 투자입니까? 투자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슬퍼하는 세상 가운데 육신의 것으로 내 몸으로 내 말로 내 사랑의 섬김으로 저 천국의 영원한 것을 쌓아놓는다면 얼마나 많은 투자입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도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은 100년 안에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냥 갓 구원받은 강도처럼 겨우 구원받은 강도처럼 천국에서의 큰 상급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사시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졌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를 자꾸 예배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는
육신의 이 본성을 따르면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육신의 이 힘으로 모이기를 계속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계속 권면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다. 몸과 이 손과 발이 분리된 사람 보셨습니까? 손과 왼손과 오른손에 있는 이 손가락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는 항상 함께 있기를 힘씁니다. 그래야 서로 공급하고 공급받는 역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2021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모이는 것에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간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금요일을 여러분 주일로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 금요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주일 개념과 여기에서 주일 개념이 지금 혼동이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재현 목사님께서 한번 격리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일요 주일도 섬기고 토요 주일도 섬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하는 그런 외부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금요일 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금요 주일 예배에 거기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52주의 금요 주일 예배를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올 한 해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내일부터는 우리 한 형제님께서 계속 올려주실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가정에서 함께 읽어도 되고 각 개인이 읽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아니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성경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한번 쭉 읽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함께 말씀을 읽든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든 같이 말씀 읽기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큐티 베이직과 1:1 제자 양육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베이직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해도 혼자서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워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았듯이 나도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1:1로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의 큐티에 집중하고 또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는 올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은 자,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소망의 복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어려움, 위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샘솟는 아버지 천국의 그 소망의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축도하기 전에 매해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리고 새해 때 우리가 애국가를 교회에서는 같이 부르는데요. 제가 애국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애국가 마친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와려강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신년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을 저희 신년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올 한 해 정말 어둠과 절망과 낙심이 또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의 복음을 붙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들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의 날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